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할까요? 인사를 좋아하는데요. 제가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잘 오신 것은 제가 초심을 다시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초심이냐? 한 분이 저한테 초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목사님 초심을 좀 잃으신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초심인가요? 그러니까 설교가 길어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설교를 조금 짧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조금 짧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짧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길고 영원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교하며 일꾼을 기르는 세 가지 길. 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고요. 또 이걸 보면 아마 떠오르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내가 오늘 설교를 제가 이렇게 준비한다고 하니까 조금 반대를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또 수련회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해서 얘기를 조금 고민을 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과 그리고 저희 청년부 수련회 세 가지 길을 합한 그러한 제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하며 일꾼을 기르는 세 가지의 길, 이런 의미로 받으셔도 좋고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길을 어떤 길을 주셨고 어떠한 일꾼으로 일하시는지 원하시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거 혹시 여러분 가지고 계신가요? 기도. 네. 전혀 처음 보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나가시면 아직 한 몇 장이 남아 있으니까 왼편에 이제 그 필경대 옆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꼭 가지고 가셔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우리 청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시간으로 저희가 수련회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원웨이 수련회, 필그림 센터에서 진행한 우리 원웨이 수련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나아갔고요. 또 개척자의 길, 지난주에 부산에 가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버스킹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비가 많이 왔어요. 기도를 해주셨지만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또 은혜로 그 비 오는 와중에도 비를 잠깐 그쳐주셔서 버스킹 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또 부산역 그 사람 많이 지나다니는데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9월 첫째 주에 헌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때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를 외치며 찬양했는지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두 가지의 길이 남아 있습니다. 헌신자의 길 그리고 순례자의 길이 남아 있는데요. 개척자의 길이 그 부산 땅에 개척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이라면 헌신자의 길은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곳에서 성경학교를 섬기고요. 또 아이들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함께 영광을 돌리기로 했습니다. 또 순례자의 길은요, 이 순례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삼수령,
그러니까 물길이 시작하는 삼수령에서 우리나라에 쫙 이렇게 물길이 뻗잖아요.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신안에 가면 섬티아고라는 길이 있대요.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생긴 그 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훈련을 진행을 합니다. 사실 이 수련회를 진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사실 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저희 청년부에서는 사실 한 학기에 한 번씩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도계에서 로이 예배라는 걸 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됐냐면 우리 이재민 집사님 가정에서 로이 카페를 하시잖아요. 그곳에서 우리 청년들이 하루 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그 카페에서 직접 세팅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1월 1일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5월쯤에 이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의자를 많이 가지고 한 25개가 되는 의자를 가지고 그곳에 좌석이 한 25좌석 있고 그래서 한 50좌석 되는 좌석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청년들이 적은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한 25명, 30명 정도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우리 청년들을 움직이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나가서 함께 우리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배드립시다 하면서 이렇게 전단지를 나눠주고 하고 있는데 그날 예배가 꽉 찼습니다. 50명이 꽉 찼고요. 그 카페가 꽉 차서 카페 입구까지 선생님들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꿈을 꾸게 됐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가 더 넓어졌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지경이 더욱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저희가 이러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개척자의 길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었어요. 개척자의 길 뭐였습니까? 아까 찬양을 하면서 그 노방 찬양을 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또 하는 사람만 할 것 같은 거예요. 저희 청년부가 한 출석이 지금은 한 35명 이렇게 되는데 그때 그 당시는 한 50명 정도 계속 꾸준히 이제 나왔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일부만 너무 할 것 같아서 팀을 쪼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 각 지역에 따라 나누기를 고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선생님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에 한 가지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너무 청년들을 광야 가운데로만 내보낸다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있고 여러 사람의 모양이 있고 또 성향이 있고 성품이 있는데 어떻게 같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서로 다른 길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개척자의 길, 헌신자의 길,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성향에 따라 자신들이 선택을 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이들이 지금 신청한 자들이 다 50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50명 전체가 이 세 가지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한 나를 세워가는 시간으로 영광을 돌리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돼서 진행될 이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영광 돌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교하며 일꾼을 기르는 세 가지 길, 저희의 길은요 개척자의 길, 헌신자의 길, 순례자의 길, 이 세 가지 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도 이러한 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데 골로새서의 말씀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골로새서 이 서신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선포하다가요 감옥에 갇혀서 쓴 서신이에요. 이 편지의 수신자는 바울이 알던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골로새 교회의 공동체, 그 공동체에게 편지를 쓴 편지입니다. 어떻게 이 편지를 쓰게 되었냐? 바울의 동역자 에바브라가 이 감옥에 연금된 바울을 찾아와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고민과 문제들을 얘기하게 돼요. 여러 상황들을 들려주자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격려하고 또 예수님께 더 헌신하도록 권면해 주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존귀하신 메시아이시며 자신은 그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다. 지금 내가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상 풍파에 찌들려고 하는 그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그것을 견뎌내고 박해를 넉넉히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박해와 시험 가운데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 너희들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 오늘 말씀은요, 바울 자신에 대한 말씀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고난도 예수님을 따라 받는 고난이라고 선포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는요, 특별히 일꾼이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하는데요, 원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로 일꾼, 종, 사역자라는 단어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쓰여진 23절과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2가지 일꾼이 나오는데요, 어떤 일꾼입니까? 23절 말씀, 복음의 일꾼. 그리고 25절 말씀에는 교회의 일꾼이다 라고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선교하며 일꾼을 기르는 3가지 길, 3가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일꾼으로 살라. 복음의 일꾼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거는 정말로 강조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하세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함께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여기에서 누구는 그렇게 해야 되고 누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까? 적극적인 사람, 너는 전하라. 그리고 적극적이지 못한 사람, 소극적인 사람, 넌 안 전해도 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에게, 나를 따르는 그 제자들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기 있는 모든 자들, 그리고 믿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전해야죠. 예수님 전해야죠. 복음 전해야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전도해야죠 말씀을 드리면, 아 목사님 저는 성격이 그래서요 이렇게 말로는 잘 못해요. 제가 이렇게 사는 게 변변치 못해서 그렇게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목사건, 전도사건, 또 장로건, 권사건, 집사건, 성도건, 어린아이들이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3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그 말씀,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이 된 게 바로 바울 자신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에 이런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까? 마음에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럼 잘하셨습니다. 복음을 잘 전파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렇게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는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자예요. 선교하며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저도 부끄러울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게 이런 접점이 있는 한 그런 일들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사실 그래서 제가 한 명을 전도를 했어요. 우리 아이지만 아이가 전도되었고 아이의 어머니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파하세요. 그리고 그 복음의 소식이 전파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온전히 사용받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상급을 바라보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선교하며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일꾼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 오늘 말씀 25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는 복음의 일꾼이라 얘기했는데 바울이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뭘까요? 여러분들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물어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알아서 믿는 공동체요,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지만요, 대개 교회는 뭘까요? 라고 하면은 외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거요. 교회 건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들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라 얘기를 하지만 자꾸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교회는 이 건물, 이 성전, 이런 건물이 우리 교회다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어요. 특별히 우리 큰빛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머리가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또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체가 뭘까요? 발, 다리, 눈, 코, 입, 이런 다양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양이 전부 다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은사와 사역들이 다르고요, 직분도 다릅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12장 4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떻다고요? 은사는 여러 가지래요. 근데 성령은 같다고요. 직분은 여러 가지예요. 저희도 직분 다 여러 가지죠. 그런데 주는 같아요. 또 사역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똑같은 일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돌아가겠습니까? 네. 좀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다 똑같이 생겨서. 근데 잘 돌아가지 않겠죠. 그게 실제입니다. 몸은 다 팔이 될 수 없고 다 발이 될 수 없고 다 눈이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몸입니다. 그러다 보니 몸이 때로는 몸들끼리 서로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손은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다리는 왜 쉬고 있냐? 눈은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왜 보는 대로 안 가냐? 귀는 잘 듣고 있는데 왜 말하질 않냐? 서로 다른 말들 싸우며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각 지체의 다른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게 다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그 수련회를 다양하게 구성했던 것처럼 말이죠.
저는 모두가 다 이거에 적응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개척자의 길 딱 하면 해봅시다 목사님 해서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각자의 성향이 있고 맞는 교육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서로 다른 모습들이 있고 그 다른 모습들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이 각 지체 몸의 부분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무엇이라 얘기하는지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12장 31절 말씀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앞절 말씀을 보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이겠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각자 은사들을 막 나열하면서 전부 다가 이러겠느냐? 전부 다가 열심히 있겠느냐? 전부 다가 뭐 이 파워가 있겠느냐? 재정이 있겠느냐? 이러한 많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엔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들에게 주신 은사 너무도 귀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은사 너무도 귀하죠. 열정과 힘과 또한 여러 가지 달란트의 은사들 너무도 좋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더 큰 은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의 은사라는 거예요. 사랑. 각 지체가 싸우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 화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교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 가장 크게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에 내가 이해되진 않아도 저 사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은 강한데 저 부분은 약해. 그 부분을 저 사람이 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함께 그 손을 잡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자가 있으시면 한번 손을 들어주세요. 내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없습니다. 저도 우리 모두도 완벽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각자가 은사가 다르고 직분이 다르고 쓰임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요, 하나의 지체로, 하나의 몸으로 묶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 이제는 사랑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에 올해 표어처럼 정말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이 동해와 삼척당을 한번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여봤으면 좋겠어요. 사랑으로 녹여서 정말로 갈급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영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로 나와 함께 찬양하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회의 일꾼이 되었어요. 복음의 일꾼은 성도로서 당연히 마땅히 누구나 해야 될 일이라면 교회 일꾼은 교회 직분자들로서 우리에게 맡은 일을 감당하는 일들이에요. 그럼 세 번째는 도대체 뭐냐?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게 없는데 뭘까요? 바로 삶의 터에서 성실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터에서 성실한 일꾼으로 살라. 복음의 일꾼이 되고 교회 일꾼이 되면 되지. 아니 왜 또 목사님 삶의 터에서까지 일꾼이 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와 이렇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도중에 어떠한 삶을 가장 많이 살아갈까요? 삶과 교회. 네. 전 교회예요.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대개는 삶이에요. 삶에서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죠. 사실 삶이 교회가 되면 너무도 좋지만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삶의 터에서 우리는 성실한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터는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삶의 터, 가정,
일터, 또한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 여러 가지 그러한 삶의 터가 있을 거예요. 이곳에서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야 할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세 가지 수사적인 요소, 특별히 이렇게 발표나 이렇게 논증을 할 때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로고스, 말씀. 두 번째, 파토스, 감정을 이끌어내는 것. 세 번째, 에토스입니다. 그런데 이 셋 중에 에토스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에토스가 뭐냐? 바로 그 사람의 성품이에요. 성품. 내가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내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본이 되지 못해요. 그럼 어떨까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나요? 아니요. 그거는 목사인 저나 아마 성도인 여러분들이나 같을 것입니다.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밑에서 못난 모습 보여주면 여러분들 올라와서 설교 말씀에 들어올까요? 마음에? 안 들어옵니다. 바로 그게 바로 이 에토스라는 것이죠. 즉 논리적이나 감정적인 것보다 공동체에게 공감과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신뢰성이라는 거예요. 신뢰성. 그런데 우리 삶의 터전 가운데 우리가 본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잘못을 하고 있는 건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에토스를 정말로 박살을 내놨다면 우리 자녀들이 듣겠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들을까요? 우리 일터의 직원들이 들을까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들을까요? 들어도 듣지 않은 것만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본이 되길 원하시고 또 본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그것을 알았던 우리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들 중에 내가 괴수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본이 되셨어요. 그리고 바울도 그러한 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이 된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그러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간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나의 말이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와, 교회 같이 가야지 라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성실한 일꾼으로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참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무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무거운 일이 우리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기에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기에 우리 주님께 우리가 붙잡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매달리고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노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네, 잠깐 간주 좀 해주시고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 결국에 세 가지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뭡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팀은 물론 하시겠지만 노방전도 말고도 우리 친구, 가족, 우리 이웃들을 향한 그 복음의 소식을 전파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단을 지켜나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일꾼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인즉슨 은사와 직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너무 많죠. 달란트 너무 많습니다. 그것들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우리의 사역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죠.
그것들을 하는 것, 여러분들 은사를 사용하는 것인 줄 믿고 여러분들 그 은사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직분 안에서 우리 순종하셨으면 좋겠어요. 직분자 새벽 기도회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들이 있는데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당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어요. 세 번째로는 삶의 터에서 성실한 일꾼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가정과 일터에서 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가정의 가장이신 분도 계시고 어머니이신 분도 계시고 또 일터에서 높은 지위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 가운데서 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본이 되라는 거 너무 어렵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먼저 웃고요, 먼저 인사하고요, 먼저 뭐 커피라도 사서 건네주고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들이 언젠가 우리의 그 친절함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보고 돌아올 줄로 믿어요. 모양과 방법은 각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각자의 길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온전한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수련회처럼 말이죠. 우리에겐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각자의 길은 오직 한 곳에 몰려 있어요. 목표점은 어디입니까? 천국과 하나님. 그곳에 몰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서로가 하는 일들에 박수 쳐주며 격려해주며 존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사역들을 열심히 하시잖아요. 때로 사역을 하다 보면 부딪힐 때도 있어요.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 왜 싸우고 있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고 있나? 생각해 보면 100% 아닙니다. 이 싸움의 목적은 그냥 나의 의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을 다시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한다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아까 부르셨던 찬양,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찬양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큰빛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 이 동해 땅과 삼척을 땅을 살리는 귀한 교회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의와 사랑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꾼으로서 살아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삶의 터에서 성실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 어느 곳 하나 주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곳에서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론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일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이 내 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갈 때에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